오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돔을 세이산으로 부르셨다면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산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대조되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땅을 소유하고 그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수치를 안겨주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며 이스라엘이 받은 그 수치를 이방 국가들이 똑같이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국가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에돔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본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고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6장에서 보게 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그들을 본래 땅으로 인도하시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두어서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풍성한 열매가 있고 스스로의 죄악을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할 만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즉 인류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두신다는 부분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의 악한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피 흘림, 부정한 행위 등을 말씀하시고 그런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살았던 국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단순하게 듣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유가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보통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실제입니다. 또 구원을 통해서 은혜와 수혜를 입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고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을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분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멸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만 이러한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셨는데 구원을 거저 주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죄인을 긍휼하게 여기심은 그분의 완벽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읽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이나 또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초하여서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의 최종 목적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분명하게 알도록 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는 질서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인본주의 세계관이나 잘못된 기복신앙을 배격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기복신앙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감정과 만족에 집중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신이 없다고 여기는 세속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런 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신이 있다고 여기는 종교는 신에게 잘 보이고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빚졌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빚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보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부터 지금까지 저지르는 그 수많은 죄악을 보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일삼는 인간, 심지어 원수 마귀를 쫓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야 할 어떠한 의무나 책임이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과 같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선하고 공정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협상 능력이나 선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속죄에 필요한 값을 지불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의무도 책임도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택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과 논리로 말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용서와 구원도 마련해 주셔야 한다라든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구원도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이러한 유괴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찰과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이 없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실수하시거나 빚진 자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스스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와 빚진 것이 있어서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없으신 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셨고, 바로 그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화평과 희생, 자비, 온유, 선하심과 같은 성품과 마음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성품을 발견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빛이 밝게 빛나거나 강한 힘이 나타나는 찬란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틀림없이 선포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하고 인간의 만족을 위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 겸손이 요구되고 그 진리를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를 향한 구원, 내가 목적인 구원으로 이해하고 시작한 신앙이라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향하며 구원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진리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겸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진리이고 이러한 진리를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의 중심 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집중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을 파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질서와 순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나의 육신의 욕심과 욕구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아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노예됨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완전하신 왕을 섬기며 사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도
공간도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공급하시고 또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며 각 시대와 지역 가운데 성도와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묻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중심, 나의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갖는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될 때 비로소 자유하고 기쁘고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매일 체험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